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가을에 우리 북한 선교부 권사님 또 우리 목사님 같이 방문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또 이렇게 연결되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또 조광민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 여러분 또 감사합니다. 저는 NK 생명나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광호 목사입니다. 저희 NK 생명나무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는 저희 정체성이 심겨져 있습니다. 생명나무 교회라고 검색하면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NK 생명나무 교회 검색하면 딱 하나만 나옵니다. NK는 여러분 또 여기 지역만큼 영어도 잘하시고 그럴 것 같아서 노스코리아라고 하는 약자로 이제 NK를 담았습니다. 그것만 담은 것이 아니라 이 NK라고 하는 이 이름에 우리가 북한에서 온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이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뉴코리아라고 하는 NK를 담아서 NK 생명나무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북한 한반도는 전 세계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대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중간에 있어가지고 우러는 중국과 일본 바다와 대륙의 사이에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민족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 남북이 갈라지고 민족이 갈라지고 이렇게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신 우리가 들은 이사야서 6장 8절 이사야의 시대는 이렇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들도 양쪽에 다니면서 이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이렇게 하면서 힘들던 시기에 우시야 그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에게 갈 거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일을 향한 민족을 향한 시대를 향한 우리 통일을 위한 그 한 사람이 이 이사야가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은 오늘 이 교회에 이 서대문 지역에 탈북민이 몇 분이나 살까요? 우리 목사님 퀴즈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분만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이사야와 같은 이런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지자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가야 되는 사람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도 말 안 듣고 보아도 인정 안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갈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구루터기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PPT를 많이 준비했는데 다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1907년 평양 대부흥과 오늘이라는 거기까지 넘겨주세요. 아예 쭉 넘겨주십시오. 이제 이 그림 하나만 보고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프로그램이 이제 맞지 않아서 이제 저 그림이 온몸에 죄로 축적되어 있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진 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이 지금 우리 북한이 지금 우리는 지금 저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 당대의 이스라엘이 모습을 저렇게 그림이 있어서 제가 PPT를 담았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보다도 우리 민족의 과거에는 저 모습하고 어떻게 달랐을까라고 하는 모습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건 넘겨주세요. 우리나라는 1907년도에 굉장히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렇게 부흥이 있던 그곳에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반도 위에서 사진을 보면 북한은 북한이 보이는데 밤에 보니까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둠만 가득하고 죄악만 가득하고 있던 이런 나라로 변해버렸습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우리나라의 장로교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면서 기도한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양에서 어떻게 건너왔, 대양에서 태평양에서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고 얼리진 어둠뿐, 어둡고 어둠과 가난이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저기 플레이가 안 되나요? 영상. 예, 저 보고 있는 우리 저거는 어딜까요? 우리 목사님께서 한 수년 전에 저기를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저기는 함경북도 해령시라고 하는 유성구, 그리고 중국 쪽이라는 길림성, 영길시, 화룡시, 태평 맞은편이라고 하는 것이 초평 맞은편이라는 곳인데 저희 고향 해령을 맞이한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기에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을이 되니까 바람이 불고 겨울이고 이제 이러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예요? 산불이죠. 저기다 산불 넣으면 산불 불에 탈 나무도 없어요. 언더우드 100년 전의 기도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가 그러면 그때 100년 전의 기도일까요? 우리에게는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는 저 기도가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이곳 북한 땅, 우리 고향 땅, 나무 한 그루도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저 땅, 바로 우리 고향입니다. 우리는 왜 저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돌아보니까 우리는 북한에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매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교시를 암송하고 살았고요. 초상화 앞에서 매일 앞에 인사하고 살았고요. 매주 생활총화하고 살았고요. 매주 김일성 혁명사상연구소에 가서, 연구실에 가서 김일성 혁명동지 이제 백두혁명 정신을 공부하고 살았습니다. 10대 원칙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어느 만큼 외웁니까?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때 말씀을 놓고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 속에 내재된 그 음성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북한은 김일성 동지 교시를 가지고 달달달달 외워서 그 뜻을 뭐라고 의미하는지를 달달 외워가지고 생활총화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에는 교회 가죠. 우리는 당생활총화, 청룡동맹생활총화, 이런 생활총화 현장에 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금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린 북한의 고향에 가면 초상화가 있습니다. 예배당에는 연구실이 있고, 그리고 또 10대 원칙, 여러분은 10계명을 어느 만큼 외웁니까? 1계명에서 5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사이 이 두 가지만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도 굉장히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북한에서 당원이 되려면은 저 10대 원칙을 달달달달 외워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뼛속까지 북한에서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혁명사상을 뼛속까지 새기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북한 선교 부원 여러분께서 만약에 통일되면 북한에 가신다면 어느 정도로 기도하면 저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저들은 김일성 동지 교시로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전도하러 어느 한 식당에 갔습니다. 탈북민 온 지 6년 된 우리 의정부에 있는 양강도 식당이라고 하는데 어떤 자매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운명의 우리 모든 주관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뜸하는 대답이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닌가? 주체사상이라는 것, 저 혁명사상 연구를 배우면서 내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이 모든 것이 저 김일성 한 사람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
구조되거든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네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네 운명의 네 주인이 네가 주인이면 운전하면서 교통사고 안 당한다고 자신할 수 있어? 네가 너의 엄마에게서 떠나서 한국까지 왔는데 너네 엄마가 너의 운명을 책임져줬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할 수 없다.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그런 의미에서 내 운명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다. 내 운명의 주인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뼛속까지 주체 사상을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김일성 교시로 가지고 접어든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시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북한에는 지하교회가 있고요. 그런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속에서도 북한 지하교회는 15만에서 20만 명이 날마다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는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어제 목사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북한 지하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눈다면 북한에는 3가지 부류의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해방전, 북한이 세워지기 전부터 1907년도부터 부흥의 세대가 이어지면서 북한에 이제 계속 교회가 이어지고 했던 구루터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 디아스포라,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뉴스로 이렇게 많이 봐서 알겠지만 지금 6명에 7명인가 북한에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 억류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이 북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분들이 전한 교회. 3번째, 탈북민들이 중국에 나왔다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서 다시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3부류의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되는 교회를 우리 TV조선에서도 이야기했고 갈렙선교회, TV조선에서는 갈렙선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해서 하고 있고 극동방송이나 이런 방송에서 모퉁이돌 선교회, 오픈도어 선교회 이런 데서 통해서 15만 명에서 30만 명, 25만 명 정도의 북한 지하교회 선교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3분의 할머니 계십니다. 한 분 할머니는 맨 처음 북한에 40년 전에 북한을 다니셨던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소천했기 때문에 이름을 바뀌는 겁니다. 서교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서교 권사님은 미국 국적자의 은행장 사모였어요. 북한에 가셨다가 자기 가족들이 항해도 가족들이 지하교회인 것을 알고 지하교회 쪽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6.25 전쟁 이후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했던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정말 그 예배가 너무 그리우니까 한국에 돌아가서 그 십자가 예배당 문고리라도 닦아서 그 수건을 좀 가져다 줘라. 우리 교회에 향기라도 맡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북한 지하교회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북한 지하교회는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끼리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겠지만 정말 은밀하게 산에 들어가서 꿀벌을 치고 산에 가서 농사를 하면서 그렇게 가족들끼리 한두 명이 함께 교회로서 존재하면서 복음을 듣고,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정말 성령이 강력한 임재 가운데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한국교회에 다니는 우리 목회자들도 잘 모르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한국교회에 이름 몇 개를 적어가지고 선교사님 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꿀치던 꿀을 가지고 11조의 꿀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한국에 보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김하준 장로님이라는 분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고, 또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우리 모교회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도 저는 그 할머니의 어떤 기도 가운데 오늘 그
그 할머니의 기도로 여기까지 있었고, 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했던 할머니 중에 저를 인생의 전환을 줬던 할머니는 김주 권사님이라고 할머니가 계신데요. 그 김주 권사님은 정말 평생 기도하던 할머니셨어요. 할머니의 인생의 모토가 예배, 섬김, 봉사, 예배 목숨 걸자, 이게 우리 할머니의 평생의 모토였어요. 침대에 그 글씨를 써놓고 평생 기도하면서 섬겼던 할머니셨어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들, 그리고 한 분의 할머니는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교 명예교수였던 주선혜 교수님이라고, 제가 페이북에 들어가면 할머니가 이제 정말 탈북민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할머니들 속에서 그 할머니들이 기도와 섬김으로 이렇게 목회자 되고 또 목회를 하기 시작. 그런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 것은 그 할머니들이 다 소천한 후에 목회 시작했어요. 또 뒤돌아보니까 할머니 계셨을 때 시작했으면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렇게 북한에서 한번 92년도 12월 달에 제 첫 탈북했는데, 그때는 저는 중학교, 곧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던 해에 탈북했습니다. 탈북했던 그때 당시 우리 탈북민들 탈북했던 이유는 어떤 정치적, 신분적 문제 때문에 탈북한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93년도에 북송이 돼서 이제 감옥을 갔어요. 함경북도 온송 동포리라고 하는 도보회부 구리장에 가서 있다가 97년도에 감옥에서 나와서 97년도에 재탈북해서 중국에서 10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지금 횟수로, 그냥 해는 횟수로 19년 차 18년 됐습니다. 만 18년이 아직 안 됐는데요. 이렇게 한국에 와서 18년 차 됐고, 또 이렇게 신학을 하고 사역하고 교회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북송되었을 때, 북한 감옥에 갔을 때요, 이제 목사님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 아오지 탄강을 보낸다. 그래서 그 말씀하셔서, 아오지 탄강은 그 다 이제 털어먹고 다 털고 그리고 가는 것이 아오지 탄강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93년도에 그 감옥에 갔을 때, 온송군 동포리라고 하는 데 갔을 때에 저 감옥에서 이렇게 저런 감옥에 있었는데, 저런 감옥이 칸 7개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기에 이렇게 저렇게 등 돌리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 AI를 시켜서 트럼프 이렇게 명령해서 만든 건데 제대로 잘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저런 느낌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저러고 앉아 있어야 돼요. 저게 굶고예요. 만약에 저리가 앉아 있다가 움직였다라고 하면, 야 일어나 손 내밀어 하고 딱 손 내밀면, 그 살창 사이로 손 내밀잖아요. 그럼 권총을 닦는 소재대 같은 거 손등 때리면 그냥 손등이 그냥 이렇게 단번에 부어요. 그런데 아파가지고 손을 넣으면, 다시 손 내면 살창 사이로 넣으면 이렇게 살창 사이로, 그럼 족쇄를 채워버려요. 그럼 손등을 때리면 들어가도 못 가요. 제가 북송됐을 때 저희 어머니랑 저희 조카가 북송됐는데, 저희 조카는 나이 어려서 엄마, 아빠, 아버지 이제 친척 집에 가고 저희 엄마하고 저가 이제 했는데, 저는 18살 그때 됐는데, 매 맞으면 소리도 못 내고 울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아들이 매 맞는 소리를 들으면 막 울다가 또 우리 엄마가 매 맞고, 그것도 우리 엄마가 매 맞으면 저는 겁이 나서 울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저렇게 앉아있다가 움직여서 비밀 제대로 말 안 하고 이러면, 여러분 나무 각자 있잖아요. 딱 네모난 각자 요만한 거 딱 가지고 와서 5cm 5cm 이렇게 각자 이런 걸 가져다가 무릎 사이에다 끼우고 앉아있어. 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10분 앉아있으면 무릎이 빠져요. 거의 죽어요. 아예 통증에. 그러면 때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고문을 해요. 그러니까 아오지 탄강에 가서 걸어다니며 일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저렇게 매 맞는 거 고문받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이제 이런 감정, 이런 매맞음, 이런 고통, 이런 두려움, 공포 느껴보지 못하면 절대로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북한 사람들, 탈북민들 저런 데 한번 갔다 오게 되면 그 공포, 두려움, 그거는 저들 다시 돌아보지 못할.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보내지는 곳이 바로 저런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 같은 사람들이 이제 200여 명의 사람들이 저렇게 저기 돌아가서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있다가 저는 이렇게 93년도에 북송돼서 가서 나온 다음에 나왔는데 그때는 학생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 누나가 잡혀서 안 나오다 보니까 훗날 94년도에 이렇게 잡혀 나왔는데 8월 2일 날 잡혀 나왔는데 7월 8일 날 김일성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시범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재판도 없이 정치범 수용소를 보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녀들이 아프거나 여러분 자녀들의 어떤 문제 있을 때 어머니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 아이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먼저 떠나보낸 아들 생각, 자녀들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 아파요. 우리 엄마는 지금도 그 딸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 지금은 치매 걸려가지고요, 많이 이제 기도도 못 하시고 이제 그러나 정신은 좀 그래도 괜찮지는 않는데 지금도 치매라고 하지만 지금도 딸 이름 부르면 앉아 있다가도 눈물 뚝뚝뚝 들어가요. 우리 어머니 식사하시다가도 이제 딸 생각하면서, 이전에는 밥상에서 때로는 식사하시다가도 요즘 밥상을 안 놓고 식사하세요. 엄마 왜 그렇게 식사? 우리 어머니 식사 그렇게 밥상에서 안 하시는 이유가 우리 딸이 저런 감옥에서 경찰이 발로 끌어다 주는 밥을 먹고 있는데 내가 어미가 돼서 여기 와서 그렇게 호사스럽게 밥상에서 밥 먹어도 되겠냐? 우리 엄마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북한에서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이런 자기 가족들을 북한에 둔 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3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중국에는 15만 명에서 30만 명이 탈북. 우리 중국에서 10분의 1밖에 한국에 온 게 없어요. 우리 한국에 이렇게 3만 4천 명이 탈북민 중에 왔는데 그 중에 저도 그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실래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10년을 탈북해서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10년 탈북이 있으면서 나그네로 또 여성의 인권 사각지대가 뭔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경험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저는 정말 남자가 겪어야 될 슬픔이 뭔지를, 나그네가 고향 없고 이제 나라 없는 남자가 어떻게 팔려고 다니는 아내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중국에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와서 10년을 중국에서 살면서 깡패로 살고 또 때로는 정말 탈북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진 아픔과 이렇게 멸시와 쫓겨다님과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10년을 살다가 우리 엄마 자기 손주를 위해서 자진해서 인신매매 팔려가가지고 가서 그 여성이 겪어서는 안 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당하는 수치를 아들로서 어미를 바라보는 그런 것도 보았고요. 우리 조카가 할머니 벽에다가 정말 공장에서 할머니 보고 싶어요라고 벽에다 글을 쓰고, 아이들이 중국에 떠도는 탈북민 아이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정말 중국에서 경험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10년 있다가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저기 지금 나오는 사진들, 이제 지금 중국 첫 번째 사진이 북한에서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이 중국에서 엄마랑 같이 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이 제가 국정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이 백석대학교에서, 제가 학부를 백석대학교 신학을 다녔습니다. 백석대학교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저 두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느끼는 점이 뭘까요?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살아서 천국과 지옥이 저기 있네.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 얼굴은 정말 긴장되고 건들기만 해봐. 우리 북한 늘 그러잖아요. 건들기만 해봐 핵탄 쏘고 그냥 계속 이제 한국 그냥 대통령 욕해대고 뭐 막 어떻게 어쨌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렇게 저 모습이잖아요.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얼굴이 지옥과 천국이 따로 없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가족이 이렇게 함께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자녀가 있고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교회 개척하고 사역 개척하고 제가 2024년 4월 30일 날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와서 한 할머니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한 사람이 저에게, 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젊은이 꿈이 뭔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내 할머니 테헤란로에 있는 저런 빌딩 4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저 정도 건물을 4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거 하려면은 부동산 이제 돈을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출을 얼마를 할 수 있고 내가 그 대출 받을 만한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얼마를, 제가 굉장히 기획을 잘해요. 제가 우리 탈북민 중에는 몇천 명 행사 기획을 제밖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기획력이 좋다는 거죠. 저거 하기 위해서 브로커로서 분양집을 몇 개 팔아야 3천만 원짜리 이제 떴다방으로 부동산 몇 개 떼야 저거 할 수 있는지를 다 숫자로 계산해서 저렇게 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런 빌딩 4개 산다고 하니까 우리 할머니 저 꿈을 보고 젊은이 꿈이 왜 그렇게 초라한가 하더라고요. 저기 꿈이 초라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청년들, 여러분 여기 지금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34평 가지고 계신 분들, 45평 가지고 계신 분들, 빌라 전체 가지고 계신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저는 빌딩 4개 사겠다는데 그 꿈이 왜 작은 거예요? 안 작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저에게 젊은이 꿈이 왜 그리 초라한가? 하나님이 젊은이를 향한 꿈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꿈이라네.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 동안 다니는데 어딜 가도 그 이야기가 지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한 그 꿈은 뭘까? 나는 큰 집 사는 줄 알았어요. 결국 집사가 돼버렸네요. 이제 집을 안 사고 집사가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할머니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저렇게 기도하고 살았어요. 할머니 저렇게 중부하시던 할머니 압구정 소망교회 개척 멤버예요. 압구정 강선희 목사님과 이제 개척 멤버, 예배 양육 성교 예배 목숨 걸자 매일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시는 분. 할머니 어느 날 저에게 이런 간증을 나는, 할머니가 중국에서 할머니가 76세 때에 하나님께서 금식 기도를 말씀하셔 주셔가지고 40일 금식 기도 하셨대. 76세. 여러분 76세 절대 40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근데 할머니 하셨대요. 38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꿈에 환상 중에 반지를 하나 끼워주면서 딸아, 네가 내 이야기에 순종하였으니 정말 고맙다. 이 반지를 주면서, 그런데 딸아, 내게는 아직 잊혀지지 않는 아이들이 있구나 하면서 환상 중에 중국에 있는 떠도는 탈북민 고아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금식 기도 끝난 다음에 할머니가 거기에 순종하셔서 중국 가서 탈북민 10명의 고아를 10년을 키웠어요. 그리고 10년 키운 그 자매를,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왔어요. 그중 한 자매가 한국에 와서 결혼을 시켜줬는데 결혼해서 일주일 만에 교통사고 나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저렇게 식물인간 되고 이제 이랬는데 저는 우리 할머니 통해서 기도가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뭔지를 보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할머니 그때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하실 때다. 모든 교회가 철야, 새벽기도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중 분병자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저 이야기는 중풍병 걸린 친구를 고치게 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앞에 있어서 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뜯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네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탈북민들이 저 설교를 듣고요, 저 중환자실에 가서, 탈북민들이요 중환자실에 가서 우리 CT 찍으러 갑니다 하고 쫙 밀고 나와서 엘베다 태우고
주차장까지 가서 트럭으로 싣고 환자를 도둑질해서 주일날 새벽 기도에, 주일날 설교에 데리고 왔어요. 주일 설교하고 막 있는 담임 목사인데 환자가 저렇게 들어온 거예요. 실제예요, 저거. 저기 지금 왼 오른쪽 환자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놀랐죠. 담임 목사님도 놀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1일 되는 날에요, 저 아이가 실제로 눈 떴어요. 실제로 살아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 병원 원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아이는 이제 살면 2살짜리 뇌를 가지고 오래 살면 2년 정도 살고 아니면 죽는다라고 하고, 중환자실에서 빼가지고 이제 그 호스피스,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병동을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가 보다 하고 그 같이 왔던 고아 아이들이 저렇게 저 아이에게 다 가가지고 마지막 인사하러 갔어요. 근데 그 자매가 한 명이, 유미라는 애가 그랬어요. 경이야, 네가 눈만 뜨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근데 식물인간 돼서 죽는다는 애가 갑자기 눈 뜬 거예요. 네가 무슨 돈 있다고.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말 들으니까 놀라지. 죽었던 애가 눈 떠가지고 갑자기 네가 무슨 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실제로 그 이후에 눈 뜨고요, 지금은 검정고시를 다 패스하고 딸도 이 피아노 하는 애를 키워내서 정말 이쁘게 키웠어요. 저는요, 우리 할머니 그 전장에 보면 우리 할머니 기초려 하면서 기도하고 계셨는데요, 저는 중국에서 이제 방금 전에 소개했어요. 깡패하고 오랫동안 마약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남자로서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자가 정상적으로 가정 부부가 아이를 가지려면 남자가 정자 운동 수치가 47%, 48% 이상 돼야 시험관 아기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저는 얼마였을까요? 10년은 동안 칼 들고 마약만 하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정자운동 수치 얼마큼 남았을까요? 저는 15%도 안 됐어요. 거기다 정자 기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가장 잘하는 무슨 병원에서 저를 아예 불가 판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동탄에 어디면 뭐 병원에서 잘한 데서 거기도 안 되는 거 다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신단다. 시편 113편 이제 9절 말씀을, 또 임신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주면서 가서 목사님에게 기도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믿음이 확 들어와가지고 이게 마지막 보루야. 에휴, 무슨 그게 되겠어? 이런 게 없었어요. 무엇인가 오는 확신이 있어서 달려가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태어난 게 우리 아들이에요. 나다나엘이라고.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탈북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 한 자매와 만나서 탈북민이라는 이유 때문에 임신 8개월 되는 아이가 이제 탈북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아이에게 왼쪽 배에다 주사를 놔서 죽여가지고 출산하고 제 지켜주지 못한 아들이 있었어요. 저는 큰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상처가 있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저는 멜기세덱이나 이제 저는 이제 조카를 그냥 아들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써 다가오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할머니는 저렇게 저에게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저에게 멘토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할머니는 저에게 그런 선생님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는 작은 예수였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는 정말 가족이었습니다. 설해마을에 살았는데 백석대에서 제가 지금도 뭐 요즘엔 내가 힘이 없어서 여자 전도사들만 모시고 다니는데 힘 좀 있을 때는 남자들만, 건장한 남자들만 이 아들 명의 한 10명씩 데리고 다녔어요. 백석대에 있을 때는 동아리 하면서. 할머니 늘 저 가정 맨 밑에 사진 보이나요? 저렇게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 할머니 저 데리고 온 아이들 밥 다 헤매기고 정말 손주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렇게 자기 가정의 문을 열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오면 같이 예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나지루 기도 모임이라고 하는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계실 때부터 했던 기도 모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래서 저에게는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배자로서, 중보자로서 멘토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여러분에게 그 누군가 내가 힘들 때 나에게 기도하는 그 한 분이 계셔서 내가 그분에게는 좋을 때 기쁠 때 찾는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 내가 이분에게만 말하면 될 것 같아 찾는 그 한 사람, 그 할머니, 그 중보자, 가족 예배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 만나서 DTS 다녀오고 예수님 만나고 이래서 사역을 저렇게 그때부터 하나님 만나서 이제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뛰어다니는데 이렇게 저 시절부터 탈북 청소년 캠프를 저기 백석대 있을 때부터인데요. 캠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탈북 청소년 캠프를 매해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8년 차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생들만 한 100명 정도, 탈북 청소년 한 40명, 일본과 조선족이 한 20명, 고려인이 한 20명, 한국교회 한 20명 학생들이 해서 한 100명 정도, 그리고 스탬 장신대 북한선교 동아리 글로컬 학생들과 그리고 백석대 장신대 총신대 북한선교 동아리 학생들, 그리고 이렇게 함께 저렇게 스텝으로 섬깁니다.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석대 그다음 백석대 동아리 때도 이렇게 하나님 만나서 백석대 입학해서 제가 검정 한국에 와서요 33살에 왔는데 학교 졸업하지 못하고 오다 보니까 34살에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2번이나. 그래서 검정고시하고 이제 백석대학교 갔는데 이 타이핑이 안 돼서 여러분 한 몇 타 됩니까? 한 300타 나갑니까? 저는 70타도 안 나가죠. 70타도 힘들어서 손으로 레포트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딱 이렇게 레포트를 딱 보던 게 글씨를 너무 이쁘게 써가지고 알아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이 딱 그 글씨 보던 게 야, 너 글씨 게시 받았냐? 요즘 뉴스에 이제 지렁이 글씨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 내 빵 터졌어요. 어떻게 하면 내 글씨하고 저 똑같냐?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면 타이핑하며 여러분 이야기 다 정리할 정도로 타이핑 잘해요. 그렇게 저는 이제 북한 선교 동아리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말 공부는 안 하고 사역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공부 못하는 거 이제 열등감을 저 사역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선교 동아리에 한 40-50명이 모였어요. 교수님들까지 백석대에. 그래서 제가 다녔던 교회가 통합축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네가 학부는 백석대 하고 대학원은 통합축 우리 교단에 가야 해 하는데 안 갔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진짜 우리 그랬더니 얼마나 우리 목사님이 나를 힘들게 했겠어요. 기어이 갔죠. 혼자 가니까 또 제가 혼자 안 다닌다잖아. 혼자 못 가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 와이프, 북한말로 와이프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안까이를 모시고 이제 장신대 갔어요. 그래서 가서 둘이 같이 이제 동기로 114기로 이렇게 다니고 거기 가서도 또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가만 안 있었어요. 그냥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1년에 동아리를 세미나를 21번 했어요. 한 학기에 11번씩 22번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성교학 교수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너의 저기 몇 학점짜리야? 그래서 자신 있게 3학점짜리. 우리가 우리 장신대에도 남북 성교학교 있잖아요. 거기 2시간짜리 예배까지 다 해서 2시간이에요. 우리 3시간 했어요, 예배.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이제 강사들보다 우리 현장 사역자들, 저 정도 사진 보면 현장 사역자들이 좌와 우에 그냥 골고루 다 데리고 왔어요. 저러고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전도사들이 저를 보고 웃었겠어요. 형, 공부 언제 해? 그래서 학점 들고 와서 얘기해. 형, 와이프 괜찮아? 너 와이프 데리고 와서 얘기해. 담임 목사님 괜찮아? 너네 담임 목사님 데리고 와 얘기해. 제가 성민교회에 있었거든요. 성민교회 담임 목사님 제 모든 사역을 다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와이프 저랑 같이 사역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역, 성령의 역사 이야기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와이프 공부하느라 다크서클 이만큼 새까맣게 해가지고 공부하고 다니면서도 한 번도 저 사역을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공부 A 학점은 못 받았지만 F는 안 맞았어요. 그래도 통일선교대학원 갔을 때는요, 최저 학점이 A0였어요. 괜찮죠? 그 정도 공부했으면. 그렇게 공부하고 있고, 캠프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2019년부터 2018년까지, 2027년까지, 올해 2025년까지죠. 17년 동안 캠프를 하고, 저희는 유니브라트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문화 사역도 만들었습니다. 올해 아마 여기 장로님께서 평강교회에서 보셨을 연극 내 아버지라고 하는 연극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5번 CTS 스페셜 방송까지 다 방송하고 연극 제작도 하고 정말 많은 사역.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다음 장 보여주실래요? 백두산도 보셨죠? 그리고 핫산, 러시아, 그리고 일본, 훈춘, 그리고 우리 재작년에는 부엔발트 수용소, 유대인 수용소를 다녀오고 민족문화 탐방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 세대를 데리고 함께 이런 사역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역하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코 하나님 일에 있어서는 사탄은 결코 그거를 쉽게 보내주지 않아요. 통과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잘하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뭐라고 참소해요. 하나님 잘해주니까 욥이 저렇게 한다. 시험해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캠프하기 2020년도에 8월 5일 날 캠프하고 있는데 8월 4일 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저희 딸이 교통사고로 승용차가 앞가슴을 소나타 차량이 앞가슴을 넘어서 간이 80%가 터져버렸어요. 터져서 이 간과 폐, 이 심장하고 간을 있는 이 동맥도 다치고 폐에 물 차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수술해서 간을 잘라내야 되는데 터진 이만큼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수술을 할 수 없어서 방치됐어요. 그래서 괴사가 되기 시작했어요. 괴사된 거 시술해서 뽑으려니까 수치가 높아서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때 코로나 기간이 돼서 면회도 안 됐어요. 면회도 안 됐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서울대 병원에 새벽에 이송하고 나서 딸의 얼굴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다음날 8월 5일 날 캠프 그래도 가서 섬겼어요. 제가 캠프 현장에 나타나서 그 딸의 소식을 아는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다 와서 안아서 함께 울면서 그 캠프를 눈물과 애환으로 또 하나의 어떤 소망으로 그 캠프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힘이 돼서 그 아이들이 버팀목이 돼서 지금 7년 동안 캠프를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그 아이가 괴사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어느 친구가 저를 대신해서 페이북에 글을 올리기 시작해졌어요. 저 아이를 위한 중보기도 올리고.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저 아이를 일본에서 미국에서 러시아에서 우리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1일 정도가 됐을 때 괴사해서 수술할 수 없다 했을 때 그때부터 저 아이 간이 낫기 시작했어요. 수술해야 된다고 하던 그 시간부터 21일 정도 됐을 때 수술하지 않고도 일반 병동에 이동할 정도로 애가 여러분 기도할 때 급속하게 낫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잖아요. 정말 급속도가 뭔지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이의 간이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장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서울대 어린이병원 의사 선생님이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가 보다. 이런 사고가 이런 교통사고가 1000번 일어날 때 이런 치유는 딱 한 번 일어난대요. 100분의 1도 아니고 1000분의 1이래요. 그래서 저희는 보험사에다가 이제 무슨
치료비 청구하지, 그 치료비만 청구하고 그거 그 이후에 그 청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올렸어요. 내가 만약 그 보험사에 그 돈을 받으면 보험사에서 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순수한 하나님에게 드리는 영광을 드리고 싶어서 돈이 아쉽죠.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아이가 여러분 집에 딸들이 우리 중2 이제 올라갔거든요. 12일생이에요. 2012년 12월 22일생이에요. 중2 이제 올라가는데 키가 얼마일까요? 1m 73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그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뤄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도 살리는 것 수준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최고로 크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제 키를 보면 알잖아요. 여기 다 높이를 해주니까 좋네요. 이제 키 커 보이니까. 저는 키 작은 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딸이 크니까. 우리 아들도 1m, 우리 이제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는데 1m 80이거든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이야기한 중에 중국에서 아들을 잃어버렸고 하나님 믿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고 믿음을 하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CBS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7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더 콜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방문해서 우리 이 유튜브도 보고 이제 이런 것들 보고 좀 찍자 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질문한 게 있어요. 목사님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저에게는 생명 그 자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2023년 저는 그렇게 이후에 그 사고 이후에 2023년 4월 8일 부활절날 이제 신촌에서 여기 연세대 서대문 여기 신촌 여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척해서 얼마 안 돼서 방문 시설을 안 하고 예배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한번 움직이면 막 웅진역에서 청년들이 많이 와요. 와서 막 예배하고 하다 보니까 예배 5시간짜리 예배하는데 신고를 5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합정동 갔다가 합정동에서 이래저래 해서 우리 평북로의 어른들이 김우식 목사님, 차정규 목사님 또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평북로에 가입하게 신림 신양교회에서 공육교회로 있다가 우리 군사님 와봤던 그 교회로 작년 8월 30일 날에 이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탈북민 교회가 저렇게 이전하고 여기까지 오기에는 그냥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여기 보니까 70주년인가요? 70년 동안 여러분 교회가 했던 것 중에 빼놓지 않고 했던 것이 아마 복음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서 있고 여러분의 응답으로 우리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탈북민 교회는 복음 통일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 가고 저는 홍광교회 북한 선교부로 만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생명을 낳고 교회에 개척해서 복음 통일을 위한 홍광교회, 북한교회를 개척하면 제가 내년부터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장이 되면 몇 년 후에는 계속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북기총에 가입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교회들이 연대돼서 북한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NK를 북한에서 온 교회라고 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노스코리아, 북한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걸 담았다고. 우리 함께 보낼 수 있는 북한에 세워질 교회, 평북노회 안에 홍강교회를 하나 개척하는 부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토요일 날 1월 31일 날 하나원, 우리 목사님께서도 하나원을 잘 아시고 하시던데, 하나원 교육생으로 있다가 수료해서 첫 주를 교육받고 그 첫 주 주말에 우리 교회를 나들이 실제적으로 나와가지고 동창 모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교회 방문 우리 교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했고, 저기 지금 본 것 같이 주보를 저렇게 만들었고요. 다음번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는 기간, 이제 저희 교회는 2020 우리 교회 민족 복음화와 일꾼 양성과 세계 선교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만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초석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2026년 우리 교회는 용서로 시작하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와 함께 30가정 전도, 그리고 선교적 교회, 이렇게 그리고 일꾼 양성하는 이제 이런 올해 1년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만큼 이뤘을까요? 지금 50%를 이뤘습니다. 지금 제가 권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권사님 그때 오셨을 때마다 지금 한 7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1년 사이에 개척교회에 지금 1명 모시기도 어려운 시대예요. 아유, 진짜 왜 그러세요? 근데 7명이 늘었다니까요. 이제 어제도 탈북민들과 같이 음식 대전을 했어요. 음식 잔치를. 찾아가서 같이 그냥 밥 먹고 하는데, 남자분은 가서 그냥 창문 열고 담배 피고, 그래도 거기 앉아서 같이 밥 먹고 이제 전도하고 이제 이러고 이제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30가정 복음 전도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하나원을 방문합니다.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계속해서 보면 한 2개월에 한 번씩 방문합니다. 저희 홍강교회 북한선교부가 저희 교회랑 함께 하나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로서 저희는 탈북민 교회에서 이제 티르키예 종굴닭이라고 하는 데서 아프간 난민 선교 교회를 개척됐는데요. 탈북민들이 부르심이 바로 선교입니다. 탈북민들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프간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부터 티르키예까지 7,000km예요. 거기서 오는 게. 우리 탈북민들은 몇 킬로를 돌아서 왔을까요? 30분이면 오는 거리를 몇 킬로 돌까요? 중국 대륙을 3,600km, 4,000km를 돌고 라오스를 지나 태국까지 오면 8,200km를 우리는 돌아옵니다. 아프간에서부터 티르키예까지 오는 기간에 영하 4도, 영하 2도를 지납니다. 우리는 영하 몇 도를 지날까요? 우리는 영하 30도를 지납니다. 여러분, 아프간에서부터 티르키예까지 오는 기간에 몇 번의 죽음의 강을 건널까요? 우리는 죽음의 두만강, 죽음의 메콩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얼만큼 질병을 건너봤어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홍역, 여러분 질병 다 건너봤습니다. 우리는 다 건너봤습니다. 중국 인권의 사각지대를 건너봤습니다. 중국의 문화를 건너봤습니다. 북한의 문화를 건너봤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접근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탈북민 교회가 지금 75개 교회입니다. 코로나 2019년도에 코로나 기간에 우리 한국의 한국교회 영상 준비됐네요.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와 나 가득한 그날. 그날이라고 하는 주제로 저 사역을 했는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북한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왔던 그날, 이제 복음 들고 사랑 들고 다시 돌아갈 그날이라고 하는 세 가지 주제로 가지고 그날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고영훈 선교사님과 함께 또 모셔가지고 주제 이제 증언의 예배를 또 공연을, 그리고 서울 한강에서 크루즈 이제 타고 이제 이렇게 하는 문화 사역으로, 하나의 사역으로 패키지로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저렇게 온 탈북민들이 한국에 지금 첫 발을 딛는 사람들이 첫 교회에서 예수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라는 것이 판가름이 됩니다. 우리 홍강교회도 저런 사역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한번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저렇게 오신 분들이 우리 34,000명 중에 탈북민 예수 믿는 사람들이 10,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 중에 실제 사역자들이 2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목사, 선도사, 선교사, 평신도 선교사 이렇게 해서 한 200명 정도가 되고요. 70여 개 교회가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네, 다음 거. 제가 저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홍강교회가 저기에 이름을 하나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기도하고 70년의 기도 열매로 이제 하나 권사님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면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야기들을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함께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 70여 개 교회들이 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들은 저희 교회가 개척해서 이제 이전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담임 목회자들의 어떤 영향력도 있지만 보통의 교회가 5명에서 15명 되는 교회들입니다. 보통의 교회가 한 50% 이상의 교회가, 그리고 자립한 교회가 한 몇 개 되고요. 이제 이런 건데 이 교회들이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70여 개 북한의 행정구역상 필요한 교회가 10,000개 교회입니다. 그런데 통일된 이후에 이 10,000개 교회가 그때 가서 교회를 세우면 북한은 개신교를 잘 모릅니다. 장로교 잘 모릅니다. 통일교 제일 잘 압니다. 통일교. 신천지 두 번째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가가지고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거는 한국에서 북한으로 갈 수 있는 교회 7,000개 교회를 세우면 됩니다. 그런데 북한에 필요한 교회 10,000개 교회인데 제가 이제 기동률이 얼마랬죠? 40%면 38.9%면 10,000명입니다. 탈북민이 예수 믿는 숫자가 10,000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75개 교회 가지고 그 100배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7,000교회가 한국에서 세워질 때 북한은 이래라 저래라 말 것 없이 복음화가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국 교회가 선교 파트너로서, 그러니까 이제는 탈북민들도요,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도 보면 뭐 선물 주세요 이렇게 오는 것보다도 나도 동참하고 싶어, 나도 위로받고 싶어, 나도 헌금하면서 나도 위로받고 위해서 와. 이게 이제는 탈북민의 마인드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이제 바뀌기 시작,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는 탈북민 교회가 스스로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파트너 역할을 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교회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탈북민 교회 전도사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그 교회를 후원할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후원하는 것은 그 교회를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개인적 후원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원래 그게 성경적 원리이거든요. 헌금할 때 개인적으로 쑥 가가서 주면 내 이름이 나지만 교회를 통해서 지정 헌금을 할 때는 교회 안에 질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한국교회 탈북민 교회에 협력해서 선교 파트너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터키라든가 이슬람 선교라든가 한국 전 세계에 퍼쳐져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닦아놓은 마당 위에 탈북민들 가져다가 세워놔 보세요. 선교사 10년 가서 전도해서 교회가 안 세워지던 것을 제가 가서 몇 가정 방문하고 예배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탈북민 교회의 부르심이 여기 있구나 라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70여 개의 탈북민 교회들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홍광교회 가운데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70년 되는 이 해에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북한 선교부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역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 선교부에서 북한 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 사람을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를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